안녕하세요. 나의 시편 이야기의 방복훈 목사입니다. 황은주 사모입니다. 네, 나의 시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은혜를 말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지났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 우리 용인제일교회 유치부에서 네. 예쁜 율동 선생님으로 아, 섬기고 그러세요? 계시는 율동 우리- 잘하시겠다. 네네. 예. 우리 박연주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또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아무도 안 밟은 눈을 아. 제가 처음으로 밟으면서 네. 걸어 올라왔습니다. 네. 뽀드득 뽀드득. 네. 너무 행복하셨겠다. 네. 근데 네, 오시는데 네. 좀 눈 때문에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눈이 음. 밟기가 편해서 올라오는데 네. 힘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 하얀 눈만 보면서 네. 이게 걸어 올라오니까 금방 또 도착하고요. 네. 네, 아우.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얀 눈을 보면서 하얀 눈을 처음 밟으면서 네. 오늘 나눌 은혜들을 은혜들을- 생각하며 오니 그냥 가슴이 또 얼마나 또 뿌듯하시고 좋으셨을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편안하게 또 네.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촬영 준비하시면서 네.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시니까 네. 집사님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뭐 생각나시고 그러셨어요? 저는 황은주 사모님이 네. 저한테 그 시편 이야기 섭외 요청을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네. 1편부터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뭐라고 저는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하는데 제가 나가서 그 촬영을 한다는 게 부담이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전화 오면 안 한다고 해야지 하고 제가 결단을 내렸거든요. 네. 그런데 안 한다고는 했지만 내심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았지만 그때 큐티 학교를 네. 수업을 들으면서 음. 아무나에게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쓰실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네. 저는 이제껏 저 삶에서 기회다 하는 것을 다 잡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예. 큐티 학교를 네. 수업하기 잘했네요. 네, 그러게요. 또 큐티 학교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네. 딱 쫓아서 또 이 네. 자리에 나오신 우리 박연지 집사님 너무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티 잘하셨어요. 학교 내용이 이 시편 이야기 내용이 아니라 네. 그 말씀의 순종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우리 연주 집사님은 또 이렇게까지 그래요. 다 이렇게 연결돼서 또 받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너무 귀하시다. 네, 네. 오늘 또 네. 이렇게 용기 내서 나오셨어요. 네. 네, 우리 연주 집사님 오늘 또 우리 너무 잘하는 사이지만 네.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연주 집사님 멋지게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연주 집사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7년 차 되고요. 남편과 아이 셋을 두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세 자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집사님? 네, 저희 큰 아들은 지금 중3 됐고요. 김은강, 음.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된 김은산,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막내딸, 막내 김하늘빛입니다. 하늘빛. 하늘빛이 많이 컸더라고요. 오늘 깜짝 예,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근데 벌써 3학년. 네. 네. 시간이 또 금방 네. 지나가네요. 예. 하늘빛은 제가 50일 출산 50일 된 후부터 제가 제자반을 데리고 다녔었어요. 아. 전에 마평동 교회에. 그렇구나. 그래서 예. 지하에서 제자반 하는 거 이렇게 데리고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보신 교회 분들이 하늘빛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 보면 너무 잘 컸다고 어. 네, 뭐
이렇게 컸다고 네. 되게 놀라세요. 네. 네. 우리 연주 집사님 누가 세 자녀 엄마로 알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또 근데 세 자녀가 아직 그 유치부처럼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벌써 중3, 맞아요. 중1 예. 이렇게 네. 이제 또 초등학교 3학년. 음. 근데 저는 은산이를 유년부 네, 맞아요, 마지막 맞아요. 성경학교 때 만나가지고 음. 정이 든 첫 아이예요. 영인 음. 제일교회 와서 정이 든 이제 음. 첫 아이인데 벌써 중등부에 올라가. 그러게요. 예. 우리 김성상 목사님 든든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도 은강이도 음. 은강이도 지금 키가 훌쩍 크고 찬양팀으로 또 섬긴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그 아. 찬양 끝나고 이제 네. 집에 가는 길에 네. 은산이한테 야 형아 잘했냐 멋있었냐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 제가 속으로 아직은 그 찬양 리더로서 쓰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는 거지만 나중에 리더로 하면서 겪어보고 훈련하고 하면서 많이 성장이 미리 이제 짐작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속으로 좀 웃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아유, 집사님 세 자녀 생각만 해도 막 음.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막. 좋으신 예, 것 같아요. 지금 예. 행복하시겠죠. 그렇죠. 너무 예. 인물도 좋아, 맞아. 공부도 잘해, 그렇죠. 또 이게 착하고 또 똘똘해. 은강이 은산이 하늘빛은 예배 때마다 이렇게 다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맞아요. 예배 자리도 지키는 네, 거. 엄마랑 많이 졸졸졸 봤어요. 이렇게 앉아 네. 계시잖아요. 도레미파같이 졸졸졸 이렇게 앉아 네.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은강이를 보면서 이렇게 또 리더로서 성장해 가는 그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엄마가 보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또 잘 또 무럭무럭 자라서 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또 세 자녀 은강이 은산이 하늘빛 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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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집사님 또 이렇게 또 편안하게 좀 나눠주셔서 감사한데 네. 집사님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언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셨는지 그것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5년 전에 음.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1년도 안 돼서 조금 힘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한테 바로 말을 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집안 경제가 그러니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나갔는데 잘 안 들어오고 볼일 보러 간 건 아닌데 자꾸 혼자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사람을 너무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걱정을 많이 했고 그 걱정스러운 모습을 비췄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하늘빛이 그때 아빠 죽지 마라고 했었대요. 하늘빛도 무슨 분위기를 알고 네. 낌새를 친 거죠. 근데 그때 저는 남편이 결국엔 저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담담히 왜냐하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담담히 받아들이고 바로 수요일 예배로 갔어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처음으로 꾸준히 참석하는 계기가 됐어요. 저의 힘듦을 통해서. 예.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여보 괜찮아.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네. 그렇다고 다른 분들한테 뭐 도움 요청할 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바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울고 집에서는 남편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럴 때 남편이 여보 괜찮아?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약하고 나만 바라보는 여자인 줄 아니까. 그런데 덤덤하게 그래 당신이 이것을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해.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나는 당신이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갈 거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갈 거야. 괜찮아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든 시기를 통해서 다시 그 말씀 자리에 가려고 가기를 시작했고 거기서 많은 은혜와
내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정도 한 고비를 넘기고 보니까 좀 그게 식어지는 거예요. 저희 뜨거움이. 왜냐하면 그 도움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그게 다운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선교 기도회가 있었어요. 선교회. 그러니까 저는 어디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놀러 가면 당장 따라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관광장 타고 선교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그 동해 바다를 갔었어요. 그때 저희 남편하고 막내를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회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문자로 연락이 오면은 이제 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금요 기도회로 이제 바로 참석을 하려고 딱 올라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벌써부터 졸리기 시작하고 벌써부터 이 2시간을 어떻게 견디지? 라는 생각이 저를 막 압도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예배 시간에 편히 조는 게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찬양이 시작돼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울음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 왜 울지? 이 찬양은 슬프지도 않아. 내가 막 그렇게 막 느끼는 찬양도 아닌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성령님 제 마음을 아시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맡겼어요. 제가 전에 어떤 언니한테 이렇게 힘들게 됐다고 하면서 믿는 언니한테 나 눈물을 흘리다가 눈이 빠질 것 같아. 나 이러다가 시력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고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언니가 막 웃으면서 그거 그냥 은혜에 네 몸을 맡겨라. 그렇다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것도 교만일 수 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 울음과는 또 다른 울음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군요. 그냥 나는 내 감정에 그냥 그 가사에 복받치는 그 너무 그런 흔들리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눈물을 흘렸다면 이번 눈물은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네. 아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주 집사님을 상황과 환경에서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연주 집사님 찾아가셨고 그 연주 집사님 고백 목사님 성령님 내 안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걸 맡기셨다고. 근데 그 친구 언니의 말씀이 너무 은혜되잖아요. 그렇죠. 은혜에 내 몸을 맡겨라. 집사님 평생에 그 말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사님의 인생을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찾아와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연주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감정을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같죠? 목사님?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은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집사님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 안에 계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발걸음을 인도하셨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또 뭐 금요 기도회 때도 또다시 또 은혜를 임해 주신 것도 또 눈물을 또 흘리게 하신 것도 다 성령님께서 또 감동하게 하시고 또 이끄시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그 힘든 상황들 속에서 집사님이 수요 예배를 지키기 시작한 시작점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시작이 아니라 그 선교
네, 선교팀에도 가입을 네. 하셔가지고 선교 여행 가시고 또 기도하시고. 선교 여행을 여행. 가시기 위해 가입하신 그건 아니에요. 모르겠지만 여튼 어찌됐든 선교팀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선교위원회. 그러게요. 예. 선교위원회에 가셔서 네. 2시간을 기도하든 1시간을 야, 기도하든 예. 그 자리에 음.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근데 그 에스겔 말씀처럼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작업하심이 먼저 있더라고요. 뭐냐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서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먼저 아멘. 딱딱해진 그 돌 같은 마음을 네. 깨뜨리셔 가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잖아요. 음. 그리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작업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우리 아이고. 연주 집사님은 답답하니까 여행이라도 가자. 근데 교회에서 가는 안전한 여행이라도 네, 가자. 그쵸. 뭐 이렇게 하셔도 그 작업이 집사님의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일어난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이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시는 그런 작업이셨던 것 네. 같아요. 아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요. 그러니까요. 간증이 벌써 묻어 나오는데 은혜가 넘치네요. 저도 막 기대가 되기 그러셨구나. 시작하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집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이랑 그 예배 자리 늘 지키셨는데 그래서 더 치열하게 목숨처럼 맞아요. 예배 자리 지키시는구나. 네. 늘 뵙거든요. 저는 뭐 헌금을 봉헌할 때도 뵙고 근데 집사님이 그 자리에 늘 자녀들이랑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유가 네. 있으시네요. 또. 집사님이 드리시는 예배의 감격은 좀 어떠실까요? 그냥 그 찬양에도 있지만 찬양의 그 단어 하나 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음. 그리고 내 날개 밑에 네. 하시고 항상 여러 가지 보는 시점에서 찬양이 많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도 너무 눈물이 흘리지만 저기 사도신경 외울 때도 그러시구나. 말을 하면서도 그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 이 교회에 임하시는구나라는 네. 생각으로 그것 때문에도 막 마음이 동요가 돼가지고 네. 그 마음이 열리는 순간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에 네. 정말 그 제 막 마음이 녹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몸을 쳐서 진짜 가기 싫은 날도 많고 어떨 때는 막 아이들한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예배 자리에 안 나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눈치채죠. 네.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는 엄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우와, 하면서 하늘빛이 저를 잘 너무 귀하다. 챙겨줘요. 네. 그럴 때 보면은 나의 동역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제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가족이 모두 교회 나와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보내면은 다 내일 주일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편이 안 믿고 지금 토요일 날 집에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네. 그런데 저도 뭐 유치부 교사로 모임을 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고 저희 아이가 첫째가 생각지도 못하게 또 찬양팀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 가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이를 이 남편이 교회에 막 데려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귀하다. 그래 여보?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국에 기름도 안 나는데 지금 우리 버스 한 번이면 타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애기도 아니고 저희 남편이 비가 와도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거 절대 안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비를 만들지라도 자기 힘으로 가야지 어떻게 편안하게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아이들한테 한 건데 요즘 들어 계속 그거를
가고 오고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들이 그래도 토요일 날 교회에 가는 거 좋아하고 거기서 같이 연습하고 교재 나누면서 재밌었다고 꼭 말을 하거든요. 임원들끼리 모여서 연습하고 또 선생님한테 피아노도 가르쳐 주신다고 했을 때 예스 해가지고 전에 피아노를 다니긴 했었는데 이제 못 다니게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피아노를 보낼 때 교회에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학원 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피아노가 집에도 없고 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등부 선생님이 찬양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해가지고 자기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내 꿈이 이루어졌어. 내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렇게 바래다 주려고 하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남편도 감사하고요. 그렇구나.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리고 또 역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할 때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도 인도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연주 집사님께서 예배의 감격이 어떠시냐고 물어봤을 때 연주 집사님의 고백이 그건 것 같아요. 사도신경부터 또 찬양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에 자기의 온 마음을 연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아주 그냥 예배 자체가 우리 연주 집사님에게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 임재하심이고 내 생명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내가 또 살아가야 할 살아내야 할 모든 힘을 얻는 장소이잖아요. 예배의 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연주 집사님을 아예 그 예배 가운데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든 자꾸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믿음의 소원을 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행하게 하시면서 계속 그 소망의 항구에 닿는 은혜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예배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좀 딱딱해지고 순서에 좀 치중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개가 나오죠. 회개도 하고 사도신경 그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마음에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데 나는 점점점 이런 정말 생각들이 좀 듭니다. 살 떨리는 고백으로 다시 예.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부 예배 인도할 때 이제 생각하세요. 우리 연주 집사님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외우는 그 시작부터 이게 가슴이 쳐진다는데 목사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실 때 그 살 떨리는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을 너무 귀하시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이 이렇게 아이들 교회 데려다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이래 이 남자 또 어떻게 나중에 이야기가 좀 전개를 흘러가게 만들려고 이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집사님이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집사님 매주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며 있다가 다음 날 주일을 향해서 가면 참 좋겠다고 소망하던 그 소망이 어떤 형태로든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형태로든 뭐 어쨌든 같이 이렇게 교회 자꾸 토요일마다 발길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건 집사님 행복하시죠? 맞아요. 네, 너무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또 준비가 토요일 날 아들 보내려고 준비도 더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시구나. 지금 사실 이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분께서 아직 좀 이제 신앙 안으로 깊숙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또 다른 열정을 가지고 또 가정을 또 어떻게 세워야겠다 이렇게 고민도 하시면서 또 작업을 또 진행하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점도 있으실 텐데 좀 어려운 점도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가정과 교회의 그 갭 예전에는 더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양면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생활과 교회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생활과 그 가정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한테 하는 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에 그런 상처가 저희 큰아이를 표적을 두고 날이 서 있었어요. 항상 삶이 생존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늘 편함을 찾지 못했고, 그럼과 동시에 이제 가정과 분리, 취업을 나오면서 가정과 분리되면서 더욱더 안정을 찾은 네. 케이스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 남편을 나의 도울 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남편도 남편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원래 자존감도 없었지만 자신감 또한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어리다라는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어린 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도 그런 거를 바랬지만 그걸 바라는 게 제 욕심이라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가정을 챙김과 동시에 부담감이 있고 그 짊어질 기본적인 짐이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 사람한테 그 짐까지 더 지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사랑해주고 내가 생각하는 반응을 보여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나도 내가 해야 할 거를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결혼 1주년이 됐을 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하고 죽기 전까지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놀랐어요. 그때. 아기 낳고 결혼한 지 1년? 너무 놀랐어요. 전 그것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근데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고 저희 큰아이가 너무 밉더라고요. 근데 부부 사이는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서로가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한테 잘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가정을 꾸려내야 하는 책임감이 둘이 막중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바닥이. 쌓은 게 얼마 없으니까 그 바닥이 보이면서 저의 그 항상 사람은 아프면 언젠가는 무슨 방법으로든 표출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큰아이를 봤을 때 정말 그 화가 막 이렇게 표출된 거예요. 그냥 이유 없는 게 아니라 얘가 그렇게 하면 나를 무시하나? 얘가 이 조그만 게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에 그 감정이 그냥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제 감정과 섞여가지고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은강이는 어렸을 때 조그마한 겨우 앉을 수 있는 아이가 막 머리를 이렇게 부딪혔어요, 바닥에. 자기 화를 표출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마음을 못 받아주니까 얘도 답답해하면서. 그런데 저는 그때 저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밖에 나가서 강의 같은 거를 들으러 다니잖아요. 좀 잘 키워보려고.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강사고 지금 많은 사람한테 그만큼의 댐댐이가 되니까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수준 차이는 있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수준에 그걸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한테 많이 힘들게 했죠.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볼 때 정말 저는 마음이 철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됐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바로 갔던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보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듣고 하면서 내가 엄마라는 걸 좀 내가 너보다
큰 아이보다 크다는 거를 점점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 마더와이즈도 했는데 그 마더와이즈도 그 사모님이 나보다 못한 인간으로 키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아이가 내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받고 자라면 정말 형편없는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 같은 거를 눈앞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항상 고백을 하면서 구역 식구들 구역 예배 가서 구역장님 저 애한테 이렇게 했어요. 애한테 막 때렸어요. 블록 하나 못 찾았다고 등짝 막 때리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에 있는 자리에서 늘 고백을 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보다는 사람한테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아, 하나님이 얘를 나한테 주신 건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하고 내가 업신여기고 이러면은 하나님 정말 나한테 실망하실 텐데 나 얘 잘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으로 더 열심히 가고자 하는 것은 제가 못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쓴뿌리가 많이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생각나게 하세요. 항상 말하게 입을 열어주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많이 두드렸어요. 항상 두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기회 그때마다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항상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원래 사람들하고 눈도 못 맞추고 인사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알아요. 어른 모습을 한 아이라는 거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또 내 남편을 위해서 제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을 너무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좀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저 산후조리 할 때도 엄마한테 엄마가 이제 항상 아빠한테 이제 가정 폭력을 당하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때 어땠어? 엄마 그랬잖아. 우리 그랬잖아. 막 하면서 한때는 그 저희 아빠가 엄마를 막 때리다가 갑자기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루 밑에서 막 뭘 찾아오시는데 그게 든 게 낫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볼 거 못 볼 거 다 봤죠. 그랬는데 산후조리를 하면서 친정에 있으면서 엄마하고 오빠 동생 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 이야기. 우리 이랬었는데 비가 막 오는데 아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술 드시고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고 있으면 아빠가 자고 있다고 때리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마랑 같이 뜬 눈으로 같이 기다려주고 그랬던 게 결혼까지 했지만 아픔을 많이 가지고 살았지만 그게 아이한테 간다는 건 너무 저한테는 슬프고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고 한 가정이고 또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예배를 항상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 양면성이 있었는데 점점 예배 말씀으로 들으면서 많이 회복됐어요. 집사님은 어렸을 때의 상처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 가정 생활을 하실 때 남편의 문제보다도 더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그 집사님의 유년 시절의 상처 때문에 그게 이제 첫 아이에게 네. 드러난 거예요. 네. 그럼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집사님의 그 유년 상처가 계속 올라오고 네. 그게 쓴뿌리가 보여지니까 그 첫 아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에 다 그냥 그게 네.
집사님 마음이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내오셔서 뭐 지금은 회복이 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을 회복시키셨겠지만 그렇게 이제 은광이와는 힘든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보다는 아까 남편하고 사이는 되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 쓴뿌리를 자녀와의 문제에서 막 해결할 때 자녀도 상처를 굉장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다 느낀다고 하는데 이제 이미 세상에 나왔고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엄마와의 그 관계에 대한 정서적 부재를 많이 느꼈을 텐데 그 실질적으로 은광이와는 어떻게 화해를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하나하나 기억 안 나는 부분까지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했었고 지금 중3이 됐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렇게 바로 벌어진 일도 정말 회개하고 얼굴 보면 눈물이 막 나요. 때렸으면서도.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는 엄마의 그 감정에 섞여서 더 때리고 더 믿게 느껴져서 더 그 감정을 더해서 더 때렸고 너를 아프게 한 거 미안해. 항상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에 아이한테 머리를 감기는데 샤워 캡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있는 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샤워기를 이렇게 하면 애가 힘들어하니까 이게 머리를 숙여서 감아보자 했는데 화장실에서도 안 되고 바닥에 거실에 신문지를 깔고 하면서 이렇게 해봐라 엄마 잡고 해봐라 했는데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는 그냥 무서운 건데 저는 얘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머리를 박으라고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하는데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가 안 하니까 그럼 제가 치우면 되잖아요. 아, 너 힘들었구나.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그 외에는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아이를 고문 아닌 고문을 하는 엄마의 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은광이하고는 집사님이 이제 사과를 하시면서 네. 계속 풀어가셨던 거예요. 네. 그러면 사과를 하시면서 네. 이후로 행동의 변화들을 집사님이 가지셨겠네요. 네. 미안해하고 또 때리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전히 그 미이웃 마음은 있더라고요.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집사님 뭐가 그렇게 가장 밉던가요, 아이에게? 아, 저와 같은 주눅든 모습. 그리고 저같이 좀 그렇구나. 칠칠맞은 모습. 집사님을 똑 닮은 그 네. 모습이 그렇게 괴로우셨구나. 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집사님의 유년 시절 상처가 본의 아니게 집사님 잘못이 아닌데 집사님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이 된 것 같고 또 주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모습이 된 것처럼 네. 집사님이 그렇게 자신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와 버렸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도 첫 아이인데 너무 닮은 거야 나랑. 그러니까 목사님의 질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우리는 어려울 네, 줄 알고 그럴 줄 대답을 알았어요. 그렇게 하실 줄 예. 알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은광이 아, 얘기였는데 그렇구나. 그게 결론은 집사님하고 너무 똑같은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집사님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집사님의 옛 모습들이 은광이를 통해서 다 필름이 지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운 거죠. 네. 그 미운 마음들이 그렇게 있으셨는데 지금은 은광이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 지금은 너무 이뻐 죽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저의 진심이 은광이를 너무 잘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진짜 그때 동굴 속에 갇혔었더라면 근데 어떤 거든 네. 집사님 그 에스겔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신
일에는 이유가 다 있대요. 하나님이 음. 하신 일에는 이유가 분명히 다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을 때도 이유가 있는 거고 축복을 하셨을 때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진노냐 축복이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집사님의 인생에 개입을 해 오셨고, 그렇죠, 목사님. 네, 그렇죠. 들을수록 느껴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게 음. 집사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개입하심을 하셨구나.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하면서 들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런 개입하심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사랑과 회복이라는 제 생각에 그런 답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아이 등짝을 때렸어요.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괜찮아. 집사님 힘들어서 그래. 엄마들이 아이 키우다 보면 너무 힘들지. 이런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닌 거죠. 진짜 위로는 이거인 것 같아요. 집사님 괜찮아. 응? 집사님 그런 모습도 괜찮아.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다 괜찮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집사님을 선택한 거야. 집사님의 그런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집사님을 선택한 거거든. 집사님의 그런 남모른 눈물 때문에 혼자서 자기 나는 이렇게 존재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 괜찮아. 집사님 스스로가 그것을 괜찮다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나를 품어주시는가,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 은강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돼라는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진짜 위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알려주고 싶으셔가지고 집사님에게 사건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집사님께서 이렇게 아까 고백하신 사도신경을 외워도 벌써 살이 떨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집사님이 매일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죠. 네. 그러니까 매일 남편을 위해 뭐 집사님 개인이든 손을 잡거든 집사님은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믿지 않는, 아니 믿지는 하지만 아직 그 깊은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 우리 연주 집사님은 매일 어떤 기도를 하실까라는 예. 이제 그런 예. 궁금함도 예.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고 또 같이 기도해 그렇죠. 주시려고. 그렇게 연주 집사님이 예.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구나. 그렇구나. 그럼 우리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말씀처럼 듣고 그래 잊었는데 몰랐는데 우리도 연주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집사님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건 건강과 지금 사업체의 그 리더로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의 한마디 마디가 정말 따뜻한 그 위로가 되는 말이 되면서 그 주변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희 시댁까지도 이 사람이 선포해서 하나님을 같이 믿을 수 있는 그 저로 인하였지만 저희 남편으로 더 큰 확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네, 참 은혜가 되는 또 말씀이네요. 우리 집사님 남편에 대한 그런 사랑과 또 기도 제목, 또 우리가 남편을 통해서 시대까지 예. 구원에 이르기를, 온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또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또 저희도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참 은혜가 있으신데요. 우리 집사님 또 아까 처음에도 저희가 얘기했는데 우리 세 자녀 얘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오늘 자녀 얘기들이 예, 그러게요. 남편보다 더 예, 많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은강이, 은산이, 하늘빛, 네. 우리 예쁜 하늘빛까지 우리 세 자녀를 향한 또 기대와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은 저처럼 그 어렸을 때의 상처로 인해서 그거 가는 길이 좀 험한 거를 좀 험하지 않고 좀 바른 길로 엄마 아빠로 인해서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나중에 다시 배워야 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 아빠가 학습지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네. 그리고 리더자로 세워져서 훈련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빨리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을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잘 훈련받아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결단해가
결단을 해서 그것이 삶에 정말 빛이 되는 삶의 유익이 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도 은강이랑 은산이와 우리 하늘빛이요. 또 우리 부모님의 또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양육되고 또 리더로서도 잘 훈련받고 또 지금 사춘기잖아요. 네. 네, 우리 은강이랑 은산이 또 사춘기인데 이 시절 동안 꼭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좀 만나서 네.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좀 쓰임 받는 귀한 우리 아들 딸들 네. 다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은혜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계시는데요. 근데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만큼은 꼭 전하고 싶다. 오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안에 역사하셨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고백하는 사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꼭 전하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 인생에 갑자기 형광빛이 그 있죠? 네. 이런 빛이 비쳤던 네. 그 은혜 있잖아요. 네. 네. 그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외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와 저희 아빠는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그때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못 배우면 사랑도 못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악한 모습 있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어려워하면서 낮은 사람들은 함부로 하고 쉽게 보고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생각으로 약자로 그리고 사람과 소통이 안 되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그렇게 난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10년 후에 살아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꿈도 꾸지 못한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성장하면서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나도 자녀를까지 낳았고 항상 남편한테 짐이 되지 않고 남편과 같이 가는 동반자가 되고 싶고 자녀한테도 정말 찌질이 궁상맞은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옛날 우리 엄마처럼 그냥 말을 하지 참고 있다가 빵 터뜨려서 자녀를 괴롭게 하는 엄마로 모습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급했어요. 그럴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 손을 빨리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중학교 때는 예배 생활을 잠시 쉬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성적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다니지도 않고 그냥 누가 나한테 관심조차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만뒀었는데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은 학년인데 나이가 1살 많은 언니가 있더라고요. 그 언니가 야 우리 교회 갈래? 하면서 저를 그래 가자 언니 가자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그곳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제가 본 첫 번째 천국. 그리고 회사에 이직을 했을 때 거기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그 동장 언니가 왜냐면 제 입에서 저는 하나님 믿어요. 기독교회 다녀요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동장 언니가 데리고 갔다가 또 그 동장 언니하고 같이 교회 가는 게 싫어가지고 컸잖아요. 성인이잖아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막 그래가지고 그 동장 언니한테 막 숨어 다니면서 교회 안 가려고 왜냐하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옆에 또 나타나신 분이 우리 옆에 과장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우리 집에 놀러 갈래?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결국은 상가에 세워졌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가정에서 드렸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셔가지고 근데 그때 온전한 가정이라는 걸 봤어요. 제가 목격한 진짜 가정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거를 그 개척교회인가 가정들이 몇 가정들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근데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항상 저에게 얘기 들어주시고 언니들 같이, 그러니까 교회 언니들이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때문에 갔고 두 번째 천국. 네. 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구역 식구들. 아. 네. 저는 이렇게 웃는 연습도 했어요. 항상 표정이 너무 없고 무표정하고 사람들한테 좀 활력 없어 보이는 얼굴이 조금 방해가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누가 지나가도 인사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구역 식구들하고 그 만남, 그 교제가 저한테는 세 번째 네, 천국. 세 번째 천국. 네. 예. 그리고 네 번째 천국은 비로소 힘든 거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이중적이지만 살아내려고 하고 변화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사람은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야.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업신여길 사람은 없어. 그래서 너네도 지금부터 너네들 친구들 대할 때, 그러면 제가 이제 모범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그 이끄심이 반드시 있었던 자리에 제가 나가려고 몸부림쳤었어요. 왜냐하면 달라져야 하니까, 변화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곳이다고 하면 무조건 갔어요. 왜냐면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있으니까 성경학교 할 때 그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우리 구역장님이 가시니까 있으시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하면서 친해지고 얼굴 익히고, 거기서 또 우리 권사님들을 보는데 저는 권사님들을 너무 사랑해요. 정말 믿음의 선배로 생각하고, 항상 권사님들이 교회 차에서건 뭐 교회 어디에서 말씀하시건 저는 귀를 쫑긋해요. 어디가 아프다 쑤시다 하시잖아요. 본고차 안에서도. 네. 그러면 그걸 잘 들어요. 왜냐하면 버릴 게 없는 말, 그리고 내가 겪을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들어요. 한참 후배들인데 막 서툴러도 귀엽다 하시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주방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이구 잘하네. 이런 방법 있었어? 좋은 방법인데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에 항상 나갔었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구경하듯이, 예수님 오셨대라고 구경하듯이, 저는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나가서면서부터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럴 때 정말 이 발을 좀 나를 좀 놔달라고, 난 교회로 갈 거야 하면서 보톡축도 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하니까 너 뭐라도 또 찾아야 되겠는데, 그 보톡축이라는 소식에 저는 그 생명 걸고 왔다고 하나? 우리 남편이 그것 때문에 화내고 쫓아낼지도 모르는 상황처럼 무서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항상 그런 곳에서 찾아가고 욕심이 있었어요. 저는 영적인 욕심, 저는 세상 욕심보다, 그렇게 하면 또 뭐 하지만 영적 욕심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있는 자리에 항상 찾아가리라 하면서 정말 이게 막 머리를 이렇게 비집고 맨날 들어가고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강하게,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있구나, 나한테도 지금 역사하시구나, 내가 지금 모자라고 한낱 가끔씩 알바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있는 거,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하면서 자존감 없고 자신감 없어서 맨날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처럼 살았던 내가
거기서 한 인격체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고개를 이렇게 들고 내가 뭐는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 같은 것을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용인제일교회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마지막 천국을 또 경험한 은혜인 것 네. 같은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이 연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을 집사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뭐 목사님도 그런 네, 우리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요. 집사님께는 귀한 또 만남의 축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좀 어려울 때마다 또 친구들이나 우리 직장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배 자리나 말씀의 자리로 이끄셨고 또 그 귀한 만남에 우리 집사님 아까 좋은 단어 했는데 영적 열정 이게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으셔서 그걸 꼭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배우려고 하시고 지금도 그러신 거잖아요. 머리를 막 예, 보토치기 오신 것도 저는 생명 걸고 예, 오셨다잖아요. 생명 걸고 오셨네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아, 생명 걸고 네, 오시는 이렇게 예, 이런 한 분이 와, 계시는데 그러네요. 힘을 더 또, 내야 되겠네요. 예, 오늘 또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정말 이끄심이 있었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또 움직이고 또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네요. 아유, 오늘 이렇게 집사님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들 집사님의 인생의 이 은혜 이야기들 나눠 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제가 너무 말을 두서없이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전혀 괜찮습니다. 예.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가 넘치고 은혜 생활에서 행복감을 느꼈을 때 나는 어디서 간증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작은 소모임, 부흥회? 그런데 남편이 믿지 않아서 나하고는 맞지 않는 그 간증 요청 했었는데 그런 간증을 할 거라고 늘 상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생명 걸고 온 생명고 초청을 받고 네. 여기에 보톡축의 일원으로서 초청을 받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다는 게 좀 저한테는 되게 벅찬 제 수준에는 되게 높은 간증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 이야기가 뭐 얼마나 은혜가 됐을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찾아가면서 제 간증을 못 드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네.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요. 우리 집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드러내시는 우리 집사님 너무 귀하시고 또 집사님의 복의 통로가 되셔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남편분도 우리 세 자녀도 온 가족들이 또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또 축복하고 또 기도로 또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많이 나눠 주셨는데요. 네. 우리 황은주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연주 집사님 인생 이야기를 쭉 들었잖아요. 네. 들으면서 우리 연주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어땠는지 얘기 나눠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그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좀 이야기하고 싶고 또 드러내고 싶잖아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에 오신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연주 집사님 말씀처럼 일일이 찾아가서 네. 막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 자리에서 마음껏 네. 뭐 산으로 갔든 바다로 갔든 뭐 맞아요. 상관없이 예. 마음껏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추억들을 내가 혼자서 지금 내 승구로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네. 저도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연주 집사님이 지내오셨던 유년 시절의 그런 상처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연주 집사님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또 집사님 이렇게 간증 오늘 얘기 들으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결심하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런 결심과 결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늘 도우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집사님의 그 삶 가운데 늘 역사하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이끄신 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저도 더 결단하게 되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춤하고 있다. 또 머뭇거리고 있을 때 또 결단하면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니까 더욱더 그 앞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저도 결심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또 어려운 시간인데 또 시간 내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마음껏 편안하게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예. 집사님. 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애쓰셨어요. 네, 애쓰셨어요.